최근에 세월호 사건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 3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이 너무도 터무니없는 그 무기력함 속에서 그렇게 죽어갔다. 그런데 그런 비극이라는 거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에 무기력하게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그 세월호의 사태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아주 끔찍한 인간의 에러일 수는 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볼 적에는 그 세월호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는 끊임없이 매일 세월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만큼 그 악이 만연한 사회인데, 그거를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명료하게 인식함으로써 국민 전체가 막 구원을 얻는다고 그럴까, 새로운 각성을 하게 된다든가 하는 의미에서 현실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선생님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그 삼위일체론의 해석에 있어서 그 예수의 그 대속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창조의 문제로 넘어갑시다. 네. 이 세월호 사건 전과 사건 후에 대한민국은 저는 판연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국민의 모습이 거기서 딱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어요. 하나는 세월호가 어째서 그만 좀 해라, 경제 좀 살리자 라는 사람들과 그 어머니들의 아픔, 아버지들의 아픔을 저 시골의 작은 읍내에서까지 기도회를 하면서 오늘날까지도 노란 바지를 달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들과 막아가려는 사람들의 역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는 돈, 그 다음에 내가 친일이다 어쩔래 라고 자기 정체를 나타내고, 너무 빨리 나타냈어. 난 그 사람들이 적어도 몇십 년은 더 지나서 친일파가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백골단들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서북청년단이 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바로 등장했어요. 즉 자기들이 가면을 벗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극 사건 딱 앞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 양가를 되면서 어떤 자기 인간의 본연의 그 얼굴들을, 민낯들을 이렇게 드러냈다고 봅니다.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문제는 언제나가 고의 문제 아닙니까? 특히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인류사가 겪는 가장 큰 그 정신적인 고뇌인데, 그때 이제 우리 부처님의 모든 것을 초탈하신 그 열반의 미소와 십자가상에서 그 죽어 있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발가벗겨져서 거기 매달려 죽어 있는 고통의 두 해답이 거기 이렇게 인류가 패러다임으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나자렛 사람 예수의 마지막 죽음, 그것을 이제 본인이 죽음은 임박하고 이제 검경은 다 판을 짜놓고 이 종교 지도, 정치 지도자들하고 당정회의에서 다 정해져 있죠. 체포되면 어떤 제목을 씌워서 24시간 안에 처형하고 끝낸다라는 지금 그 각본 속에서 임박해온 죽음을 본인이 해석해요. 나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갚는 뜻으로 이 죽음을 당한다. 내 죽음은 걔 죽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그 최후의 성찬 마찬에까지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류사를 이렇게 바라볼 때 무수하고 억울하게 죽은 모든 죽음들이 그 죽음과 유사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죽음에 참여한달까,
그분과 뜻을 본인은 그냥 억울하게만 죽었지만은 사실상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보면 그들의 죽음이 다른 모든 그 악을 저지른 행악자들의 일반 사람들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들의 운명까지도 용서와 구원과 그쪽으로 끌어가는 어떤 그 모습이 아닌가. 저로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그렇게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이어져 나오지만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인류의 역사를 그 로마의 방화, 학살, 그 약탈 사건을 보고 로마 국민 전부가 쇼크에 빠져 있을 때 그 문제의 해법을 보고 인류사를 봤거든. 이 인류사는 그렇게 비극적인 게 아니에요. 왜? 선한 신이 만든 코스모스로 해서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류만 남아서 지 역사를 만든다면은 정말로 카오스밖에 못 만들겠지만은 신이 함께 구원자로 사는 역사이기 때문에 사랑인 신이 그 역사는 단선을 가면서 구원적으로 그래서 아예 이름을 구세사라고 부릅니다. 구원의 역사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요. 그래서 이걸 추동하는 힘을 따로 이렇게 거기서 찾아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신국론의 핵심적인 얘기인데 이 고의 로마 역사란 것은 학살과 정말 가렴주구와 온갖 불의의 역사거든요. 그 역사를 보면서 무엇을 거기서 교훈을 얻어내려고 했던가가 그 역사 철학서에서 보입니다. 이 말씀도 상당히 그 가슴에 울리는 그 뭐가 있는데요. 결국은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그 섭리사관이라고 하는 거라든가 구속사적인 그 어떤 하일리게 슈시테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신이 같이 하는 이런 성스러운 역사라고 하는 것을 그 어떠한 그 유치한 그 뭐가 예정설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그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리고 죄를 끊임없이 저지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이끌어심 속에서 인간들이 그래도 뭔가 코스모스를 더 선한 사회를 향해서 인류는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의 본질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자기 아들인 우리가 나자렛 사람 예수로 체현된 그 인간을 보내서 그 비극을 겪게 함으로써 그 희망을 주었다. 이런 그 신념을 이제 크리스찬들이 25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가 그냥 우연히 어떤 운명에 의해서 던져졌고 따라서 도저히 구제 가망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이 만들었고 그래서 창조된 세계고 또 신이 여기에 놓아놓은 던져놓은 게 아니라 여기 딱 가서 살포시 놓아준 그런 세계로 보기 때문에 그 세계에다 왜냐하면 희망을 가지는 것하고 이 세계는 절망이다라는 시각하고는 우리 행동 패턴을 전혀 달리 만들거든요. 그것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착안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자렛 사람 예수도 이 세상 끝날 때 내가 인류사를 한번 스크리닝 할 텐데 심판을 할 텐데 그러면서 인류를 두 조각으로 쫙 쪼개놓겠다고 했잖아요. 뭐 양과 염소를 쪼개내듯이 의인과 악인을 하고는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교가 언제나 신하고 인간을 직접 이것만 생각해요. 종교인들이 다 갖고 있는 편견이 그겁니다. 내가 신하고만 잘 때면은 내가 누구를 죽이든 얼마를 수탈하든 무슨 뇌물을 받든 무슨 상관없어요.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죠? 11조 딱 떼서 신의 입에다 앵겨놓으면 해결돼요. 이런 그 아주 사악한 종교심을 볼 때 나자렛 사람이 그걸 근본으로 뒤집었죠. 인간 관계가 타인에 대한 관계가 곧 신에 대한 관계지 신과의 잘돼서 인간끼리 만사 행동 아니다. 종교의 근간을 뒤집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신국론에 딱 들어가면 이 사람이 인류사를 쫙 훑어보면서 뭐가 인류사를 끌고 가는 힘인가를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 신국론의 테마가 그 하나님의 도성하고 신국하고 지상의 도성. 예. 도성 이 두 개가 무엇이며 이 관계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역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도시화하면서 하느님의 도성이라는 그 인간들의 집단과 지상의 도성. 그렇다고 해서 이 지상의 도시 망쳐도 다 끝난 게 악마의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패턴을 놓고 봐요. 이렇게 나는 두 가지 생활 양식이 집단 사회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국가에도 있고 국제 사회도 있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놓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느님의 도성이라고. 왜냐하면 도시국가 아닙니까? 옛날에는 로마도 지중해 전부를 지배하면서 로마인들은 자기 나라를 한 도시로 생각했어요. 로마라는 도시로. 이 제국이라는 그게 국가라고 생각 안 하고 로마가 국가였습니다. 이런 도식을 가진 사람이니까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으로 가는 어떤 집단들의 행동 패턴이 있고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파국으로 집단적 개인적 이기심으로 이 멸망시켜가는 어떤 집단의 패턴이 있어요. 그게 나라에도 국가에도 이렇게 뒤섞여 있지만 결국은 어떤 역사의 시점에서는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리라. 이런 도식이 이제 신국론의 기본 골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이 이렇게 섞여 있고 구분이 안 돼요. 도성은 결국 그 추상적으로 그 선한 사람들의 네트워크와 악한 생각을 하는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고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에서 그것이 네, 그러니까 역사의 끝까지 그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혼재된 채로 가요. 그러면서 가급적이면은 지상의 도성과 그곳의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하느님의 도성과 그것의 그 행동 패턴으로 바뀌면서 역사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소위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식을 지금 가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다는 것이죠. 인류만으로 하면은 그것은 파국이 있지만은 신과 함께하는 합작의 역사니까 그 가능성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며 임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인간의 이 사람이 그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게 키비타스 데이라고 하는 게 그 플라톤처럼 뭐가 그 이데아의 세계와 이 지상의 세계가 이원적으로 딱 나뉜 게 아니라 이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 이미 임재해 있다. 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뭐가 이렇게 펼쳐져 가는 역사를 이 사람은 역사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개인 안에서마저도 자기 개인 이기심이 최대한 발휘되다가 어떤 때 헌신적으로 이타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집단에서 똑같고 정치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이 혼재되어 있는 그럼 무엇을 양쪽을 구분하느냐. 이게 그 신국론에서 이 사람이 제공했죠. 근본적으로 물론 하느님이라는 절대 가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 행동 패턴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면은 또 하느님의 나라라는 이상향을 보면은 지금 여기다가 절대적인 의미를 안 둡니다. 이걸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대통령, 모든 왕은 자기 치세가 최고의 태평성되고 더 이상 국민은 바랄 게 없어요. 최고의 선정을 내가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약자들은 그만큼 고난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유일신 사상이 왜 훌륭하냐면은 그 유일신 사상의 뜻을 전했던 사람 구약의 예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위대한 예언자 나자렛 산 예수. 끝까지 사회 비판을 가하죠. 너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지상의 도성이에요. 그걸로는 인류도 살아남을 수 없고 구원도 안 됩니다. 이런 경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회 비판이라는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도식을 좀 설명하려면은 아까 그겁니다. 인간은 뭐냐고 물었을 때 물론 인간의 정의가 엄청나죠. 아우구스티누스 위대한 심연입니다. 그랬어요. 위대한 수수께끼입니다. 아무리 내가 풀려고 해도 사람 머리칼 수는 셀 수 있지만 인간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거듭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사랑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랑이니까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 꺼내는 얘기는 따라서 인간은 사랑으로 구원받거나 사랑으로 멸망한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신국론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식입니다. 그 사랑을, 왜냐하면 사랑은 1906에서도 세종 얘기하죠. 사랑의 내 중심입니다. 무게중자.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면 내가 전체가 걸러가요. 이리로 가면 전체가 걸러가죠. 내 중심. 그래서 그 중심이 나를 끄는 대로 갑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를 사사로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이겠죠. 하나를 사회적인 사랑, 소셜 러브라고 아모르 소циал리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이기적인. 이것이 근원적으로 어떤 그 신앙이나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신앙 가지고 있지만은 행동 패턴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사랑이 하느님의 도성을 이루고 사사로운 사랑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국가라는 기계로부터 잘 알죠. 국가가 뭐냐 하면은 리퍼블릭이죠. 국가. 리퍼블릭. 레스 부블리카입니다. 공공재와 공공사물입니다. 국가라는 게. 따라서 그것은 레스 포플리. 국민의 것이에요. 국민의 것. 그러니까 국민의 것으로서 이타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일부 집단이 혹은 그 국가라는 것이 타국을 마음대로 침략하고 점령할 때 아우구스티누스 그렇게 말했죠. 이건 강도 때라고. 국가가 아니고 로마 제국을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이건 강도 때다. 강도 때도 규율이 있다. 지들끼리 나눠 먹고 배반자 죽이고 어떤 룰이 있다. 그러나 그건 강도다. 강도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은 모든 집단 사회가 꾸미는 꿈이고 국가의 궁극적인 존재의 의의입니다. 평화. 평화는 정의의 열매다 그랬어요. 정의가 없으면은 군합발로 목을 탁 밟고서 소리 지르지 마. 가만히 있어 할 수는 있지만 평화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치사의 근본 이념인데 정의가 없이는 평화 없다는 기본 논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사회철학의 기존 논리로 만들었어요. 그 맹자의 여민농락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결국 같은, 예. 그렇죠. 예. 같은 거로 볼 수 있고,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으로 규정하고 인간을 사랑으로 규정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게 이기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사회적인 사랑, 자기의 사욕을 위한 사랑으로 나뉠 적에 그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으로 나뉘고, 이러는 가운데서 인간의 역사를 바라본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도성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희망, 신념. 예. 그것이 그러니까, 구속사다. 예, 세월호 사건을 아까 얘기하셨지만 그렇게 보세요. 거기서 그 국민이 보이고 있는 동정, 그 같은 아픔, 여민동락에 그 속에서 그 이 팔이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박근혜가 어때서 그 사람이 선주였나? 또 그걸 시체 장사하지 말라. 이 말 속에서 있는 이 팔이 안으로 굽는 집단적인 그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어버이연합 엄마부대에 가장 그 선봉적으로 가장 언성 높이는 분들이 크리스찬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 듣기로 실제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속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종교신앙의 허울 속에서 인간의 정체가 밝혀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랑의 성격에서 그것이 역사의 추동력이다를 말했고, 따라서 그리스도의 패턴이 그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크리스찬들은 그 길을 따르니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러냐? 이것은 언제나 그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한테 경고하는 그런 얘기죠. 상당히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이 과연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신국이라는 거 하늘에 붕 떠 있는 신국을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기 때문에 플라토니스트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것을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의는 어디까지나 인간 실존의 문제고 그리고 이 역사 우리가 살고 있는 here and now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한 견해다. 사실 그 하나님의 도성과 이거 그 세속적인 인간의 도성을 얘기할 적에도 암암리 그런 발상 이게 전혀 다르지만 그런 발상 자체는 만이교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 이원론적인 악신과 선신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발상 이 사람이 그런 발상을 하게 된 어렸을 적에 나는 만이교를 이렇게 섭렵했던 사람의 발상의 패턴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그 말씀도 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인간이 이제 그 악으로 이렇게 어둠이 짙은 어둠이 있다가 어떤 빛의 원리에 의해서 차츰차츰 약간의 희미해지게 여광이 오고 그 다음에 더 완전한 환한 빛으로 변하는. 그래서 음식도 보통 고기 같은 거 먹지 말고 채소도 속, 배추 속 얼마나 노랗고 밝아요. 과일도 사과 속이 얼마나 밝습니까. 그런 걸 섭취함으로써 우리 몸도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를 그 만유교도가 계속 해요. 그리고 이제 그걸 신앙의 실천으로 이렇게 살아갔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것은 그 선으로서, 왜냐하면 선을 우리가 해갈 때, 거기에 진리에 접근해 갈 때 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음식 가지고 발생하는 거 아니다. 아니면 그 기본 착상은 만유교에서 많이 이렇게 받았음직하죠. 그러니까는 만이교는 이 그림자와 빛을 암흑과 빛을 완전히 이원화시키는데 반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의 결여일 뿐. 네. 그것이 빛이 들어오면은 이건 또다시 환한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이원론을 해소했다고 하지만 그 사고와 이 레토릭, 그 사람의 수사학적인 측면에서 이 양자를 가지고 가는 어떤 패턴은 내가 보기 있다. 지상국과 하느님의 도성을 나눈 것도 이렇게 그런 패턴 속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그 나자렛 사람 예수의 그 마지막 설교에도 그런 것이 들었고, 인류사가 그 양편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기서 구원을 보려는 그런 노력이 유대한 종교가들의 보통 그 착상이고 설득이었죠. 그리고 사실 그 만이교라는 게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 나쁘고 뭐 이원론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만이교 자체도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 나름대로의 상당히 그 당시는 막 기독교들과 그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상당히 그 포퓰러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이 그리스도교 일파로 자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이제 만이교를 까는 거죠.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만유교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원론이 갖고 있는 숙명론, 여기서는 그 구원의 해법이 없으니까. 구원의 해법이 없으니까. 그걸 그리고 물질적으로 뭘 먹고 뭘 안 하고 씻고 막 이런 외형적인 거 가지고 그 이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얕은 수작, 이것은 보탬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이 그 공격하는 그 얘기가 되죠.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그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뭐 주역을 운운하고 뭐 증상교 운운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뭐를 주역적으로 뭘 처먹으면 내가 건강해지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참 내가 보기에 그게 딱하다 그거죠. 이 보편주의가 없고 근본적인 원리적인 생각이 없이 상당히 목전에 그 닥친 그런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파악하려고 한다. 자,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결국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해서 신국론은 어느 정도 지금 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결국은 삼위일체론도 우리가 얘기를 좀 했고 창조의 문제. 창조의 문제를 한번. 예. 그러니까 그 아우구스티노가 자기 삶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봅니다. 그러면서 고백록을 써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신의 은총을 흠뻑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젠가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여기에 진리구나 도달해요. 근데 자기는 처음부터 진리에 도달하면 자기는 헌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냥 철학을 가르치고 이걸로 먹고 살고 이게 아니라 여기에 내 삶을 걸어야 이건 바른 철학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그 헌신적인 삶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자기끼리 우리끼리 여유를 갖고 우리가 철학에 몰두하자. 그리고 정말로 오로지 그 생활만 하고 도를 닦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부 이제 기혼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아내들이 이걸 허락할까? 허락을 할 리가 없죠. 당신들 미쳤어라고 하고. 또 이 사람은 비록 이제 거기에 교수가 됐기 때문에 황실 교수가 되면 언제나 끝나자마자 작은 주지사가 됩니다. 최소한도로. 잘한 사람은 큰 주의 지사도 되지만 그게 총독으로 가요. 그럼 귀족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어디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리고 살고 아들까지 낳고 여기는 이제 귀족 서열이 아니기 때문에 귀족 자기가 안 주어져요. 상속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여자를 떼서 보내요. 16살부터 데리고 살던 16년 동안 데리고 살던 여자를. 그리고 12살짜리 양갓집 교수하고 약혼을 시켜요. 근데 14살이 돼야 결혼할 수 있었어요. 로마법에. 2년을 기다려야죠. 못 참죠. 그러니까 딴 여자한테 터나들어요. 그렇게 자기가 도에 헌신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딱 이 여자예요. 뭘 해도. 그러니까 이것에 벗어나고 싶어요. 다른 사람, 위대한 사람들이 탁탁탁, 특히 이 사람이 암브로시우스라고 밀라노 주교였어요.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데 그 사람이 말을 잘한다니까 호기심에 그 사람 설교를 들으러 갔다가 이제 그리스도교에 가까이 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수사학적으로 얼마나 말을 잘하나 좀 검토해 보려고 왔는데 하는 말 속에 차츰차츰 녹아들. 근데 그 사람이 독신을 지키다가 밀라노 총독이다가 거기 시장에 있다가 갑자기 주교가 된 사람이에요. 와, 저 사람 여자 없이 어떻게 사나? 이런 궁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어떤 날 드디어 그 회심의 순간에 집어라 읽어라 집어라 읽어라 자기가 번민하고 있을 때 좀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하느님. 근데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그게 나와요.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얼마나 솔직해요. 그 과정에서 그런 아이들의 동요 소리가 들려요. 밤에 고민하고 있을 때. 집어라 읽어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디를 딱 펴서 시경이나 논어 딱 펴서 거기에 나오는 집어라, 말씀으로 집어라, 하늘의 뜻을 하는 거 있었죠. 딱 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에 딱 보면서 음행, 술주정 여기에다가 전념하지 말고 털어버리고 이 말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 읽는 순간 싹 가셔버려요. 그 욕구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무슨 노력, 결단 이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은총인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하느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거. 이게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이 은총에 매달리는 이유고 심지어는 이 사람의 그 신학에서 가장 약점이 그 예정론입니다. 나는 구원받기로 하느님이 정해놨고 선생님은 구원 못 받게 정해놓으시고 딱 예정을 해놓으셨다. 이런 식의 논리가 이렇게 도출이 돼요. 그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 밖에 설명이 안 돼요.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됐으니까 그 개망난이로 살아왔어도 지금 여기에 왔지.
이 사람을 왕따 하기 위해서 너 나 부럽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받은 구원에 감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자칫하면 성직자들이 이건 완전히 공관령으로 써먹는 이 사기든 써먹는 그게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은총론을 이 사람이 전개해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 발상 같은 거 이렇게 갈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면서 자기가 사는 이 세계의 기원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 세계가 있을까? 이 아름다운 세계가. 저 아름다운 대자연이. 그러면서 당연히 있었던 거 창조론으로 가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운명, 숙명, 유출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넘쳐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운명에 던져지다 보니까 고마울 거 하나도 없고. 근데 창조하면은 세계가 자기 존재가 삶이 고마워요. 이것도 은총인 거예요. 내가 이 삶 자체가 이런 시각에서 창세기 첫 장 태초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11권, 12권, 13권에 풀어요. 굉장히 긴 사설인데 따지면은 그래도 거기에 최초로 시간론이라는 철학이 나오고 그 말씀으로 만들었단 말이 무슨 뜻인가? 왜냐하면 창조론 얘기하면 즉시 그 시비가 걸려옵니다. 뭘로 했나? 신이 말씀으로 했다 그래요. 그럼 뭘 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물을 갖고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 말이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I ate nothing 하면은 nothing을 이 한상 차려서 먹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에서 그러면 신이 언제 했나? 언제 창조했나? 또 이렇게 따집니다. 그 시비하는 사람들 때 시간은 창조와 더불어 사물의 한 차원이에요. 시간이. 이게 풀려요. 그죠? 그럼 뭐하러 했나? 신이 뭐가 아쉬워서 했을 때? 아니 신이 원해서 했어. 왜 원해서라고 묻는 것은 신의 뜻이면은 가장 높은 뜻이죠. 그걸 가지고 또 따진다는 것은 대답을 듣고 싶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원해서. 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럼 사랑해서 했다면 좋았다. 사랑해서 했다면 우리도 별로 더 이상 못 물어보죠. 사랑해서 좋아서 했다는데 이런 식으로 그 기본 대답을 이 11, 12, 13권에서 하고 더군다나 이 신국론에서 이 문제를 아주 자상하게 풀어요. 어떻게 이거 시간론을 얘기하면은 시간 뭐예요? 하면은 참 이게 시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시계 차고 있고 5만 대 가면 지금 시계가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뭐요라고 하면은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간 지금 우리가 1시간 동안 이 녹화를 하죠. 근데 그럼 1시간 하면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세요? 그러니까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야 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인들 기본 개념으로 한정되어야 측량할 수 있어요. 머리와 꼬리를 딱 잘라야. 근데 시간은 흘러가요. 근데 과거 시간 없어요. 잴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미래 시간 아직 안 왔어요. 없어요. 잴 수가 없어요. 현재도 계속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요. 계속 가면은 가버리고 흘러가는 동안에 가요는 아직 안 왔고 가요 오면은 계속 흘러나 가버렸고.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간은 의식의 흐름이다라는 철학적인 논배를 끄집어내요. 여기 속에서만 의식이 과거로 확장돼 가요. 그게 과거예요. 또 미래로 예측해 가요. 그러니까 과거의 현재, 미래의 현재, 현재의 현재만 있지 과거란 거, 미래란 건 없어요. 근데 현재도 한 포인트만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말하면 자꾸 흘러가니까 딱 바늘 끝 가던 한 점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 시간을 얘기하냐면 이 시간이 영원의 표상이에요. 지금 최근에 보신 그 영화 있습니까, 선생님들? 여기 13시간. 예, 13시간 영화. 13시간 보셨어요? 할 때 우리가 딱 잡아요. 13시간 들어옵니다.
하늘 한 점에 딱 서 있어요. 근데 그 영화 어떻게 됐어요? 하면은 등장하고 퇴장하고 사건이 gen적이 되면서 굉장히 길어져요. 이렇게 외연이 쫙 넓어집니다. 우리 의식 속에서 기억하면서 이렇게 봐요. 근데 처음에 묻는 순간 탁 하면서 한 점에 그게 잡혀요. 근데 전체가. 하느님의 시간도 영원이라는 시간이 한 점에 딱 수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이 하느님의 영혼을 반영해요. 이런 시간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의식의 흐름으로서의 철학, 기억 속에서, 얘기 속에서 이런 얘기는 최초로 철학적인 사변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뛰다가 20세기에 와서 하이데거가 다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칸트가. 예. 그러니까 이런 논점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데 뭐 어떤 데미로고스가 플라톤이 그랬잖아요. 영원한 물질이 있어요. 힐레, 진료. 그걸 가지고 조물락조물락하면서 코끼리도 만들고 개미도 만들고 사람도 만듭니다. 이런 식의 데미로고스 관점을 했죠. 근데 아니 최초에 만드는 어떤 물질이란 거 있어도 이것도 신의 피조물이다. 사람들이 철학이 가정하는 거. 그럼 얘기가 이제 풀려요. 13장 가면은 그 7일 동안의 모든 창조를 다 유기적으로 푸는 방법이 나와요. 저기 그리스도교 교양 보시면은 성경이라는 것을 자구적으로 푸는 방법, 유기적으로 푸는 방법, 문화사적으로 해석학적으로 푸는 방법, 최초의 해석학 책이 나오거든요. 이 1700년 전에 나온 해석학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에 시도하던 것을 거기서 한번 시범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창조하면서 시간과 영혼을 그리고 신이 완전한 신이 이 유한한 세계를 만들면은 어떻게 이상하게 못난 놈을 똑똑한 어버이가 아주 못난 자식을 낳는 것처럼 유비가 그 아들 낳는 게 아주 형편없었잖아요. 이런 식 관념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아니에요. 신의 의지는 지성적으로 딱 균일한 게 의지가 하면은 신은 이런 세계를 당연히 하나님 포용할 수 있어요. 유한한 시간적인 세계를 자기 안에 포용할 수 있는 위대한 분입니다. 그래서 양자택일이 아니라 그것을 포용하는 이런 논변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많은 그 철학적인 논제가 신학과 구분이 안 되면서도 깔려 있는데 철학의 눈으로 보면 정말 철학적인 사변이고 신학자가 이렇게 읽을 때는 자기 종교적인 이 사람은 시간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시간적인 아니죠. 세계를. 우리의 본질이 시간이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있었고 유한한 시간을 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시간을 반성하면은 고찰하면은 거기에 영혼이 보여요. 영혼의 한 샘플이 딱 그게. 그러니까 영원히 현재의 순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은 그 시간을 초월한 불변의 어떤 존재라는 게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동양 철학에는 마음에 안 드는 논편인데 신 자체가 시간과 더불어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뭔가 그 영원이라는 시간적 변화에 대해서 신을 영원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그 가장 핵심적인 거, 사물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건 있음입니다. 존재입니다. 있어야 아름답기도 하고 선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실하기도 해요. 있다는 거. 그리고 있음에게서 나는 있는 자다라고 나는 존재 자체다라는 분에게 그게 플라토니즘적인 부여받거든요. 그 피조물이 존재를 받습니다. 근데 그 존재의 존재다움은 가장 위대한 존재는 항상 그대로 있음이 그러니까 플라톤적이죠. 거기서 변하고 하는 것은 그게 반영이지만은 불완전하고 여일하게 항상 있음, 영원하게 있음. 이것을 그 존재의 가장 위대한 그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최고의 존재의 특성으로 보니까 그 얘기가 돼. 영원성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재의 가장 근원을
그 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성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창조에서 보잖아요, 우리도 네. 여기서. 근데 그것을 사실은 뭐 하여튼 그건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그 현재 속에 그 하나님의 영원히 신의 창조도 신의 편에서 보면 영원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시간 있다가 어떤 날 하품을 하고서 뭐 좀 해볼까 하면서 만든 게 아니고 시간은 피조물 속에 생긴 하나의 피조물의 한 차원이기 때문에 시간이란 차원을 줘서 피조물을 만들죠. 그리고 신에게서 보면 영원으로부터 세계가 만들어졌고 영원으로부터 사랑받았죠. 또 영원으로부터 구원의 대상이 됐고 이런 데서 본다면은 이 사람의 그 창조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참 좋은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또 다시 곡해된단 말이에요. 그 쉽게 해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원성, 존재라고 하는 그 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불변에 항상 변하지 않는 그것만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서양 철학 전체가 그 거지 같은 존재론으로 흘렀단 말이에요. 거지 같은 존재는 그 존재가 본질이 사랑이면은 소통이면은 그러면 되죠. 거기에 역동성 자체가 있죠. 존재의 가장 위대한 그 역동성 그게 들어있죠. 근데 그 역동성이 시간을 초월한 역동성이라는 이 관점이 이제 자꾸 영원 개념을 얘기한 거. 그것은 아마 그게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변성이라는 말로 표현될 적에는 예, 사람들이 이 변화하는 세계를 허상으로 보는 그 오류를 범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시각 갖기 쉬워요. 종교인들이 아주 쉽게 그런 시각을 가져요. 종교인들이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업, 과업 전부 이건 나 몰라라 하고 근데 그냥 싹싹 빌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결국은 시간일지인데 시간 속에서 역동적으로 생성해가는 하나님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지. 그게 이제 창조는 곧 구원이다 이런 말 하죠. 그렇지. 창조 사업 자체가 구원 사업이에요. 창조해놓고 망가지니까 고치는 구원이 아니라 창조부터 이미 구원이 들어있는 것이 영혼으로 보시는 그분의 이 눈길에서 이런 관점이 그 고백론후편 그리고 신국론 전체에서 긴 시간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학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보면은 무궁무진한 그 보고를 찾아낼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상당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짧지만 포괄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조론과 시간론을 잘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구원론하고 연결시키고 우리가 보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앞으로 철저히 플라토니즘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벗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벗어났는데 유다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플라토니즘적으로만 해석을 한다는 거지. 예, 철학하는 사람들이 서양 철학 전부를 플라톤의 해석학으로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것도 그런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 창조 사상, 시간관념, 존재 이런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플라톤 철학에서는 그 본질이거든요. 무엇이다지 있다는 사실이 그렇게 놀랍지도 않고 고맙지도 않고 그래요. 그 철학적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놀라운 점이 있죠. 선생님 작품 속에서 피코델라 밀란돌라라는 거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지금 제가 이런 책들이 제 이름으로 나온 건 이 작품이 라틴어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고 각주를 달고 했는데 이 사람은 참 이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이라고 붙여놓고 이게 르네상스 선언서라고 합니다. 언제 사람이? 이게 12세기, 12세기? 13세기로 나이가 지금 나올 텐데 제가 잊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그마한 책이에요. 하나의 연설문이에요. 왜냐하면 중세 사람들이 그냥 그 비극적인 인간관이 자꾸 이렇게 몰아치면서 인간은 죄인이고 벌려만 또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니 말도 안 되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비극에 젖어있을 때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될 만큼 인간이 위대하다고 이 얘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르네상스 선언서라고 그래요. 인간 존엄성을 회복한 책입니다. 아주 짧은 연설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게 뭐예요? 인간이에요.
하느님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요즘 컴퓨터 뭡니까 핸드폰도 마지막 버전이 제일 최상품 아닙니까? 따라서 진흙으로 개진 남자 우리 남자보다 아담의 뼈를 갈아 넣은 본 차이나가 한 등급 높잖아요. 이런 식의 인간이 얼마나 존엄한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때부터 르네상스 예술 문화 모든 것이 이 사람 맞다. 그 얘기라고 그걸 묘사하고 그림으로 그려내고 음악으로 했던 그다음에 책이죠. 이 키케로의 법률로는 네, 이것은 제가 이것도 라틴어 작품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 이건 라틴어군요. 자연법 사상입니다. 키케로가 이 스토아 철학에 따라서 법은 실정법으로 왜냐하면 로마법 원칙적으로 실정법입니다. 고대 로마법 보면은 참 놀라워요. 얼마나 철저하냐면은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막아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부채무자에게 채무자를 소송에 걸고 할 때는 법정 기일로 계산해라. 가령 60일 안에 갚기로 했으면은 왜냐면 1년에 3분의 1만 놀고 일하고 3분의 2가 노는 나라인데 그냥 날짜를 딱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법정 기일 수로 해서 60일 계산해서 빚을 갚거나 상환하게 하라. 이런 것은 굉장히 실정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도 실정법이란 것은 언제나 강자의 손에서 요리돼요. 그러니까 자연법 사상, 신의 예지에서 오는 아니면은 실정법을 개정할 수도 없고 비판도 못하고 그리고 양심적인 거부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이론이 지금도 그 자연법 사상을 펴는데 핵심이 되고 있죠. 그리고 단테의 재정론 이거는 네, 단테는 아시죠? 신국을 쓴 단테. 그 사람이 시인이지만은 이 정치 철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 라틴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 번역해서 이렇게 출판했는데 왜냐면은 그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만족들이 들어와서 그냥 다 휩쓸고 댕겨요. 보다 못해 교황이 그 샤를마니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로마에 불러놓고 황제의 관을 탁 씌워주면서 너 지금은 또 황제 그럼 좀 평정 좀 해라 했어요. 그게 신성 로마 제국의 탄생 아닙니까? 좋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누가 뽑히면 꼭 로마까지 가서 대관식을 해야 그때부터 정식 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교황이 야 너한테 누가 황제 관 씌워줬어 하면은 황제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내 말 잘 들어. 근데 문제가 어디가 생기냐면 주교 서임권 논쟁이라는 게 중세 중요한 정치 철학 문제가 돼요. 주교를 임명하는데 주교가 지방 영주도 겸했어요. 영주를 교황이 임명해버리면은 다 교황 말 듣지 황제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임명하겠다. 너 안 돼. 너는 못하고 내가 임명. 이러면서 둘이 싸워요. 황제. 그러면서 최종 목적론이라는 게 토마스 아퀴나스께 나와요. 자, 인생의 목적, 현세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리고 또 인생의 목적,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커요? 영원히. 따라서 영원히 사는 문제를 관장하는 교황이 단연 이 차서 때문에 아무리 황제가 가끔 가서 황제가 군대를 몰고 가서 교황 군대 별로 없지요. 그 근위대 한 200명이 창질하다 다 죽어 몰살해요. 그러면 잡아다가 이제 저 멀리 유배 보내버려요. 그런 일이 있어도 이론적으로는 언제나 황제가 져요. 그때 단테가 등장해서 두 궁극 목적. 인간은 현세에서 철학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 권리와 영원한 행복을 누릴 두 개의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두 궁극 영역을 관장하는 사람은 제각기 자기 권리가 있는 거지 누가 누구한테 주고 누가 관을 씌워줘서 누가 임명해서 아니다 해서 정교 분리 원칙을 만들어 놨어요. 12세기에. 단테가 이거 만들자마자 교황이 그냥 넌 잡기만 하면 화형이 하고 쫓아다녔죠. 그래서 평생 동안 그 유랑을 하다 죽었는데 1963년도에 그리고 바로 가톨릭에서 금서가 됐어요. 그러다가 1963년 공의회란 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열면서 단테 이론을 그대로 채택했어요. 정치와 종교는 고유한 법. 그 대신 서로 비판할 수 있어요.
정치가 제대로 안 될 때는 종교가 윤리적인 비판하고 또 종교가 삿될 때는 정치가 개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종교 철학, 이 정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라틴어로 됐기 때문에 제가 번역하고 이 경세원에서 함께 이 책 낸 경세원에서 내준 그런 내력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그 선생님의 이러한 노력이 사실은 별로 우리 사회에 알려져 있지 않은데 좀 폭넓게 선생님의 사유와 모든 지향하시는 그런 도덕적인 선의지가 우리 사회에 그 펼쳐져 가는 하나의 계기로서 이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너무 그 기독교 현대신학의 논쟁에만 그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 그리스도교의 초기, 그야말로 이 초기에 기독교를 만들어간 사람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실은 기독교의 교부라기보다는 기독교를 만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양 어느 옥스퍼드에서 나온 서양 철학사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실제적으로 그 많은 철학자 중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철학사의 모든 인간 중에서 그 아우구스티누스만큼 인류사에 영향을 크게 끼친 철학자는 없다. 라고 이 옥스퍼드 이 딕셔너리, 옥스퍼드 히스토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상가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고, 어차피 나는 기독교가 인류에게서 사실은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어차피 기독교가 제 위치를 찾아서 그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넓혀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죠. 제 입장도. 그렇기 때문에 한스 킹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신학자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세계 정치 경제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래도 종교 언어가 유교, 불교, 도교 모든 종교 언어가 힌두교, 이슬람까지 그래도 일반 대중을 설득해서 선으로 사회 동포애로 세계화로 끌어갈 수 있는 설득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되게 근본주의자들이 그 종교를 장악하기 때문에 지금 개신교 신자들이 그 모든 그 아랍 세계에 대한 미국의 침략 전쟁을 종이의 십자군이라고 박수치고, 또 아랍인들은 성전이라고 여기에 맞서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IS들이 처형하는 때 입히는 옷 있죠? 오렌지색 옷. 그 옷이 무슨 옷인지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알카에다들을 잡아서 저기 큐바에 관타나모 거기 수용소에다 잡아놓고 입혀서 죽을 때까지 고문하는 그 옷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옷을 입혔는지 알겠죠? IS들이. 우리도 똑같이 복수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두 종교가 세계에서 지금 최강입니다. 가톨릭 13억, 이슬람 14억. 세계 평화를 정말로 이룰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종교들이 가장 무서운 전쟁범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걸 세계 지성들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죠. 아우구스티누스 일찌감치 말했잖아요. 평화는 정의에서만 얻어지는 결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지금도 인류가 받아들일 만한 그 메시지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러한 그 헬플레스
아주 그 우리가 그야말로 어떻게 말할 수 없이 무기력하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동시에 우리 인류가 그 어떠한 의미에서 악이 점점 이렇게 증대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이 더 짙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다. 오늘은 그야말로 우리가 그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면서 결국은 그 종교는 역시 낙관적인 희망을 주어야 한다. 인류에게. 그리고 그 희망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을 혁명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렇게 껴안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기를 변혁시키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그 사랑의 의미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성현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